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된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복음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법으로,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모든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한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악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와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까 그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로 소경되었던 자가 즉시로 보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누구만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 소경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어디 안에 오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것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1차 난관 사람들이 많음, 또 2차 난관 내가 키가 작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저 앞줄로 지금은 예수님이 있는 그 오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가는 길목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어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오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가지고 룩업 해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니까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즐거이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옆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절대로 옆에서 누가 하는 얘기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라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도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 말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주자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경주하는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있어요. 바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의 어록 중에 하나인데 바보가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금 밟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같이 뛰는데 뛰는 사람이 금을 밟든 말든 너나 뛰어. 우리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보보다 더 바보가 어떤 바보예요? 그래서 뛰다 말고 안 밟았다고 또 내가 언제 밟았냐고 거기서 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그 바보는 더 바보야. 옆에서 금 밟았다고 하든 말든 뭐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예요? 여름 수련회는 뭐 해야 돼요? 종교인 여름 수련회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할까요? 그 소리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살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요. 그냥 그러든 말든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뛰어야 돼. 열심히 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실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가 나타나고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사실은 나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저희 성경 이렇게 하면서 보셨잖아요. 하여튼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는 1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찢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 자기의 근시안적인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고 뭐가 악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14장부터 봐요. 열왕기상 14장 6절서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봐봐요. 시작.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하시아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4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준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자기가 가자니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처한테 변장을 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1절 보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에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던 그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요. 사람으로 알아보진 못해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 아이야 선지자한테 미리 뭐 해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시 6절 보시죠. 6절 보면,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그럼 그 이야기가 뭔가? 그다음 보시죠.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했는데, 그 다음 보시죠.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보시죠. 9절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나를 뭐 해버렸어요? 노를 격발하고 나를 버려버렸어요. 등 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2장 보시죠.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열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다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이렇게 열지파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다시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보시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짜낸 지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서비스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다나하고 어디에다요? 그 부엘세바에다 놔두고, 부엘세바인가? 하여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보시죠. 29절.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베델과 단에다 둬놓고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게 되는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33절 보시죠. 33절 보면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 다음에 제사장도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 남유다의 왕은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선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다 폐역하고.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29절부터 30절 보시죠.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까 아히야한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무 정말 진짜 좀 개가 그 모든 시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그건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보시죠. 30절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세운 그 다윗의 집에서 찢어가지고 열지파를 줘가지고 그렇게 통치자로 세운 하나님의 뭘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또 그 16장 1절 2절 보시죠. 16장 1절 2절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 다음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경록케 하였은즉. 그러니까 오늘 다시 1절 봐봐요. 이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바사를 향한 얘기예요. 바사를 누가 세웠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디에서 세웠어요? 진토에서. 그가 진토의 티끌 같은 존재로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모르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폐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이 복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단 한 왕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열왕기하 13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패역하니까, 악만 행하니까 아람 왕을 강성케 해서 아람 왕의 손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그렇게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람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게 했는데, 그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 학대로 인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도우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이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조금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메 하면서,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그들을 구원하실까? 예? 왜 그들을 그렇게 한 번도, 한 왕도,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 아람의 손에서 그들을 왜 건져주실까? 왜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몇 절이냐면 22절 보세요. 22절 23절 보면 같은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까 여호와스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했잖아요.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구원했나?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기억하셔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는데 왜 구원했는지를 그들은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그냥 내가 장막에 가갖고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이제 끝났으니까 할렐루야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거울로 주님이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9절, 11절 보면 이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을,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내가 사는 법칙이, 내가 사는 방법이 이 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무슨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밥을 몇 끼니 먹습니까? 3끼니 먹어요. 그럼 3끼니 먹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뭐 30분씩, 나는 빨리 먹는다 해서 30분씩 먹어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30분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하면 37운동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37운동 하면 모든 대적이 떠나가고 모든 걸림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 앞에서 경건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만 보고 있어요? 주님은 안 보고 누굴 보고 있어요? 아람 왕만 보고 있어요. 저 군대 어찌 하면 좋을까? 음에 힘드네 라고 하면서 문제만 보고 있어요. 주님은 안 보고.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무엇을 다 허락해 놨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고생 좀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라고, 나를 알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아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전부의,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뭐 하라고? 생명이 자라나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있는 쭉 말씀이 16절, 그 다음에 5장 5절서부터 쭉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을 것을 생명으로 뭐 하도록? 삼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바로 4장 2절에 보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기록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뭐예요? 그 쌓임과 그 답답함과 거꾸로 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뭐예요? 넉넉히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바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누구랑 똑같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패역을 해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유다 왕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다음에 아람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 총명,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 그 총명을 주시니까 그가 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종 다리오라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도 뭐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주님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뭘 상고해요? 이거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시죠. 12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그 중에 이리하여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안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복음을 내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 이루어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으로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 사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3절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보면,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must needs go예요.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요. 가서 와 봐라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28절 보시죠. 28절 29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다 와요. 그러면서 몇 절 보냐면 39절부터 42절까지 봐요. 39절부터 보면요, 39절부터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틀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에게 직접 친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됐다. 할렐루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진리신 주님의 이 마음을 보고 알도록 해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라고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베레아 교인들만 신사적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저와 여러분도 신사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젠틀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젠틀한 거예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많고, 할렐루야. 어디보다 많다고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보다 많다고요. 베레아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 차이는 바로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날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이것은 계속 얘기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징하지 않는 거예요. 딱지가 안 지는 얘기예요. 바로 복음으로 사는 연습이니까, 참된 신앙생활 하는 연습이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이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한번 봐봐요. 20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0장 32절 봐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꼭 이것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 말씀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다.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전에가 몇 절입니까? 31절이에요. 31절 보시죠. 3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그들을 목회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이상가 목사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35년이나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훈계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 복음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그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 이렇게 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인데 누구한테 중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살려면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의 마음도 알고, 신랑의 그 삶도 알고, 신랑의 약한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속에서 뭐예요? 행복하게 살지. 나는 화성에서 살았으니까 내 법대로 살 테니까 당신은 금성에서 왔으니까 금성에 사는 법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 집은 뭐예요?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거 안 돼. 주님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믿으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중매해서 그들이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한다고요?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매까지 했으면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삶을 우리라고 확실하게 알고 보도록 다 누가 일하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록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아니 이제 중매해서 같이 살도록 했으면 같이 살면 되지. 당신이 좀 살아주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살아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중매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손을 이렇게 신랑이, 신부가 신랑한테 이렇게, 신랑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다가 이 신부 아버지 손이 신부를 누구한테 넘겨요? 신랑한테 넘기면 이제 누구랑 사는 거예요? 신랑하고 살아야 돼. 장인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살아주십시오. 그래요?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구랑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사는 법은, 이제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 아니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15분 동안 찬양하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뭐예요? 같은 본문을 서로 각자 눈으로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20분 동안 보고, 20분 동안 거기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전부를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그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뭐예요?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제 알았어.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됐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난이 못난이에요. 지금 내 수준으로 안거하고, 우리는 계속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분량까지 자라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그 본질이 달라져요. 그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뭐 할 때요? 이 4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오늘 여기를 본문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한번 봐봐요. 4절 봐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거짓이 없이 믿음으로 살면 경건의 연습을 해라 라고 한 이 목적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은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이 사랑을 부어주신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던져서 너 죽어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보시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나온다고요. 내가 만들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들으며 너희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이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골로새 1장 5절 보시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나온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을 행하고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도다. 그 분량만큼, 깨달은 만큼 자라나게 돼 있어요. 깨달은 만큼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뭘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들었고요?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 들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바브라에게 듣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사랑이 나오게 됐고, 이 사랑을 서로에게 공급하며 산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은혜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뭐예요? 어둠에서 어디로 갔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에 속해 살지 않고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음이 실제가 돼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타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